출애굽기 12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전에도 스테반 설교 내용에 모세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고요. 오후에도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겠죠? 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모세의 반응이 시큰둥하죠. 시큰둥해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더 시큰둥해서 계속 못하겠다고 이제 발광을 하는데 오늘은 이 불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리자로 세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징조를 3가지를 이제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내용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손에 이제 문둥병이 걸리게 하셔가지고 그 손에 문둥병을 이제 보는 장면.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실행하진 않았는데 나일강 물을 이렇게 떠다가 바닥에 부으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징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가지는 실제로 보여주셨고 3가지는 이제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징조. 그래서 인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요새 알라딘 그거 하잖아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알라딘에도 그 항아리에서 코브라 이렇게 춤추는 장면 나오나요? 네, 보신 분 없어요? 없으면 관심이 없구나. 역시 우리는 성경만 보고 그런 인도를 배경한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호리병에서 이렇게 마술사가 이렇게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도요, 이 마술사 중에서 뱀을 다룰 수 있는 마술사는 신성한 능력을 가진 마술사로 간주를 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뱀은 애굽을 상징하거든요. 그 애굽의 그 파라오 옛날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왕관에도 막 뱀 그림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지팡이에도 뱀 문양이 있고 그래서 애굽은 뱀을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마술사가 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조리 막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대단한 신성을 가진 마술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중에서도 뱀을 다루는 마술사는 1등급, 뱀을 못 다루면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잖아요. 파라오 앞에서. 그랬을 때 마술사들도 자기도 이렇게 뱀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소에 그런 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1등급 마술사들이 존경을 받던 시절이 이 애굽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뱀은 그 귀가 없다 그래요. 귀가 없다 그래요. 실제로 귀가 없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피리 불면 뱀 나온다 그러잖아요. 뱀은 피리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올 수가 없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뱀은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뱀은 귀가 없어서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면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스테반이 귀때기에 할례를 받으라고. 왜 못 듣냐. 귀때기에 할례를 받아라. 귓구멍을 뚫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뱀이니까, 우리가 다 뱀의 자녀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이 호리병 속에 나오는 그 코브라는 음악 소리를 듣고 기뻐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마술사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도 거기 뭐 그런데 관광지 가면은 뭐 인도나 어디 가면은 그런 거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술사들이 피리 불면 코브라가 나가서 막 춤추고. 근데 그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그거는 춤춘다는 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이 뱀이 소리는 못 듣는데 그 진동을 느낀대요. 진동. 그래서 어떤 진동을 느끼고 그 진동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경계를 하는 거래요. 경계.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어떤 놈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그렇게 경계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마귀들도 마귀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마귀 자녀들도 복음의 내용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진동으로만 느끼는 거지.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내용으로 못 듣고 그냥 웅얼웅얼하는 진동으로,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귀가 없으니까. 진동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도 바르게 해석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진동으로만 들리니까. 언어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진동으로 들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뱀의 자녀의 모습, 뱀의 독사의 자식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그냥 복음을 듣는 척, 아는 척, 이렇게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들을 수 없고 그냥 진동으로만 느끼니까. 결국 전부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둔갑을 시켜서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춤을 추는데, 기뻐서 춤을 추는데, 이 뱀의 자식들은 그냥 경계를 하는 거지. 계속 물려고만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빠지고 안 가면 너네 벌 준다? 그럼 물려고 덤벼들고, 11조 떼먹으면 너네 벌 받는다? 사고 난다? 그러면 막 물어 뜯으려고 하고, 목사한테 대들면 병 걸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진동 소리를 그냥 경계하는 걸로, 협박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게 뱀들이라는 거예요. 뱀들. 왜? 귀가 없으니까.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호리병 속 그 코브라는 사람의 움직이는 진동과 피리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 때문에 복는 쪽으로 공격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것도 아니고, 코브라는 그냥 그 마술사를 물려고, 경계하려고 덤비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눈속임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지 않고 그냥 진동,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진동으로만 알아들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물론 전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이나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 다 진동밖에 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인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은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우리는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귀가 열린다 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도 주맘교회는 그래도 내가 복음 알아듣고 왔지. 근데 이것도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육적 자아로 만들려고 내가 노력하는 순간 그건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귀 없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전부 우리는 마귀에 속한 뱀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들의 세상에 갇혀있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떼를 모으듯이 그 뱀을 애굽을 지팡이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서 컨트롤하시겠다라는 사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7장에 가면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시킨 그 마귀나 뱀이나 지팡이나 같은 도구가 아니라는 걸 도발하는 거죠. 아니라는 걸 도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이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건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도발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맘교회 너는 도구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왜 도구예요? 우리가 왜 도구예요? 우리가 왜 지팡이예요? 지팡이를 뱀을 만드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 도구된 뱀들, 마술사들의 뱀들을 다 먹어버려요.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먹어버립니다. 그거는 가치 없다. 없음이에요, 없음. 먹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먹어버린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먹어요. 희한하죠? 오늘 본문은 모세도로 너 지팡이 땅에 던져봐. 그럼 뱀이 됐어요. 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왜 나중에 가면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린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였을까? 왜 바뀔까? 이건 뭐냐면 전부 도구라는 거죠. 도구. 그러니까 모세 너의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구죠. 도구. 그러니까 목사나
어떤 교회나 전부 도구에 불과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부각되는 순간 우리는 제2의 주맘교회에게 먹혀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맘교회인데 주맘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거를 망각을 하고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복음 알아. 우리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거든? 우린 좀 괜찮아 라고 여기는 순간 제2의 주맘교회가 와서 우리를 먹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린 또 없음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해야 돼요. 풀럭댔다가 뼈도 못 추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른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 이것을 드러내는 순간 진짜 복음에게 먹혀버립니다. 물론 반대로 세상의 뱀들에게 먹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대형화가 됩니다. 대형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뱀에게 여러분 우리가 먹힙시다. 그래서 확 먹혀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다니까. 성공한 교회들 목사들의 설교를 카피해서 해. 그럼 대형교회 돼요 진짜. 해보진 않았는데 해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되더라고요. 변승땡 목사 스타일로 막 했더니 부흥되더래. 실제로 부흥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세상에 먹혀버린 지팡이인 거예요. 세상에 먹혀버린 지팡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는 순간 제2의 조맘교회에게 먹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잠잠하게 가야 됩니다. 잠잠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품에 손을 넣었더니 이제 나병이 생기죠. 다시 이제 보니까 나병이 생겨서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이 품을 이제 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오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음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나병이 걸린 상태로 이스라엘은 애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에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없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중암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혜훈 목사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만약에 있으면 그건 도구가 아닌 거죠. 도구가 지 마음대로 막 발 달려서 없어지면 그 도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로이고 대리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존경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모세를 존경하고 나는 바울을 존경하고 나는 누구를 존경하는 그 존경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를 보는 자가 바른 복음을 아는 자죠. 그러니까 그 인물을 존경하고 닮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한 도구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죽어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죽어있는 모세. 그러니까 죽어있다라는 거 완전히 100% 도구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도구.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구죠.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목사도 없어요. 다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 해석이 100%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목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도구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사 자체가 어떤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스피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도구들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고 목사가 아무렇게나 설교해놓고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전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은 완전한 스피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동일하게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세상의 뱀들에게 우리가 먹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테스트해 달라고. 저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기 이상한 교회에서 그 연봉 10억을 준다고 하면 가실 겁니까? 테스트해 주세요. 저를 테스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테스트해서 제가 테스트에 넘어가면 얼른 저기 제 주위를 떠나십시오. 네. 그러니까 식기도 안 하는 거에 또 이렇게 상처받고 가지 마시고 본질을 이해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아기 뱃속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다 죽어있는 상태니까. 아기만 죽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죽은 것들 가운데 무슨 어떤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 죽었는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보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히 죽어있으니까.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우린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죽어가는 상태인데 살려주셨다. 이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완전히 빠져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죽어서 저 밑으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태. 그 상태. 그러니까 펄떡거리고 살아있는 모세를 찾아온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본문에는 없는데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유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자, 이제 막 가라. 알았어. 갈게요. 그리고 가는데 여관에서 쉬고 있는데,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뜬금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장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출발해서 중간에 여관에서 쉬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죽이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해요. 네, 말씀 볼게요.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아내 십보라가 이 할례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세요. 그 결국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할례에 대한 명령을 창세기 17장에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너 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할례를 시행하라라는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이방 나라에서 미디안에서 십보라하고 살면서 할례를 안 한 거죠. 아들에게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할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개념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할례라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 피는 죽음과 저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서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어라 이건 거야. 죽어라. 그러니까 뜬금없이 모세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모세는 이미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자.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우리 월경이라는 걸 하면서 그 피를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할례를 통해서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을 하잖아요. 나 할례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상징적인 의미예요. 지금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구약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매 순간 매 순간. 아, 내가 죽은 자구나. 나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구나. 근데 내가 자꾸 살아있다고 착각하잖아요. 펄떡거리잖아요, 자꾸. 그때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여러분이, 아, 나 죽은 자지. 아, 나 할례 받은 자지. 아, 나 죽었지.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들을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도구된 자들을 데려다가. 도구된 자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은 자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하죠, 여러분들. 목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 하고, 진짜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좀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나 교회 떠나겠다고. 네,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인데,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설교 하세요. 이런 분들보다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바른 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분들이 이제 많지만,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어떤 교회에서도 계속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또는 성도가 원하는 설교를 계속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거를 꼬집어야 돼요. 계속 메일도 보내야 되고 문자도 보내면서 아, 우리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계속 해달라고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계속하는 교회는 그건 그냥 마귀 새끼 제조 공장인 거예요. 마귀 새끼 제조 공장. 오늘도 마귀를 제조했구나. 세상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죄로 죽은 죄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단 한 글자도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쓰레기밖에 나갈 게 없어요. 책을 봐도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서 봐도 신앙서적인데 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도 읽어보면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로.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모세에게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100%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100% 떨어져도 100% 반영이 안 되잖아요. 50%, 30%, 20% 계속 내 걸로 희석해서 물타기해서 주식 해보셨어요? 물타기? 물타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칼날이죠, 칼날. 시퍼런 칼날. 이게 내 몸을 이게 갈기갈기 찢으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 조금 연하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독약이야. 이거 먹고 넌 죽어야 돼. 근데 거기다 물 타. 빨리 죽기 싫어가지고 물 타.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쓰죠? 지팡이로? 지팡이는 딱딱해야 돼요. 그래야 지팡이죠. 근데 뱀으로 변하면 이걸 어디다 써요, 이거를. 계속 움직이면. 지팡이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죽은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선포되면 전부 그 말씀이 온전하게 빛을 발하게 하려면 목사도 죽어야 되고 교회도 죽어야 됩니다. 오직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때 나의 가치, 나라는 그 모든 가치가 부정되어질 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여관에서 상징적으로 죽이시려고 한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철저한 도구다. 완전히 죽은 자다. 너는 할례 받은 자다. 너는 이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일들을 내가 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이거를 검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거 아니었네. 내가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했네. 또 내 중심으로 내가 또 신앙생활 한다고 또 착각하고 있었네. 계속 우리는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본주의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자꾸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들죠. 성경을 보면서 전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안 죽은 거죠.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잠잠해야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생물들, 하나님도 무생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거든요. 반석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뭐 생수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뭐 지팡이로도 표현하시기도 하고, 이 무생물, 완전히 죽어 있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앞에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완전히 찢겨 죽은 자. 그러니까 뒤에서 막 군병들이 막 쫓아와요. 애국 군대들이.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야 되는데, 건넌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죠. 앞에까지 왔어. 이제, 야, 바다고. 뒤에는 애국들이 막 쳐들어오고, 야, 큰일 났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야, 씨,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다 죽이려고 했냐. 차라리 애굽에게 항복하자. 차라리 살려달라고 파라오한테 빌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냐? 모세한테 막 따져요. 야, 뭐라도 좀 해봐. 너 능력, 너 있잖아, 너. 너 꽤 괜찮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좀 뭐 좀 해봐.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아, 여기는 운변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표현을 못했어요. 모세였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보라.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왜들 호들갑이야. 하나님이 구원 못하실 것 같아? 가만히 있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해요. 펄떡거리고 싶어하고 야, 뭐 좀 해봐.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뭐 좀 해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게 지팡이의 사인이라는 거죠. 도구의 사인. 그럼 우리가 다 지팡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시체들이 항복하는 거 보셨어요? 시체들이 저희는 항복합니다. 이렇게 항복합니다. 시체들이 막 싸운대. 우리가 정복합시다. 승리합시다. 세상을 바꿉시다.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팡이들이 아닌 거죠.
좀비들인 거지, 좀비들. 뭐 이게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지팡이고 나병에 걸린 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피처럼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왜? 도구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 죽어라. 죽은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된다, 비전을 세워야 되고 10년 계획을 짜야 되고 1년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존재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가치도 없고 어떤 우리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없고 우리의 잘됨을 자랑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통로에 불과하니까. 나일강은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생수의 강으로 존재하지만 결국 나일강은 먹을 수 없는 핏빛으로 변하고 성도만이 그 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를 건져서 땅에 부었는데 이 땅에 부은 이게 핏빛으로 변하는 거. 세상이 볼 때는 죽은 것, 저주받은 것이지만 성도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네, 피를 마셔라. 이 포도주, 물론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마셔라. 바로 피는 항상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계신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때 우리는 다 죽은 자로 한마디도 우리가 보탤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팡이가 된 뱀, 나병, 땅에 떨어진 피 전부 죽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유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돌려드릴 게 없어. 그런데 계속 우리는 뭔가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왜곡되어 있는 거죠.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숨도 100년이면 다 죽는 시스템이에요. 100년이면 다 죽는 시스템. 그뿐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죽으면 예수 안 만난 거예요. 네. 예수 안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로는 복음이 안 들리고 그냥 진동 소리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진동 소리로만. 그러니까 자꾸 왜곡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뱀새끼들인 거예요. 뱀새끼들. 그러니까 성도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왜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로서만 사용되어지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어야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죽어야 돼요. 네. 죽어야 돼요. 안 죽으니까 이렇게 손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동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막연한 진동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죽은 자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산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도 일어나는 그런 주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